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 원심 성경 강의 학개서 6번째 여호와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게 이제 어려운 구절이 없죠.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 구절이고 크게 이제 어려운 구절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학개서를 줄다름 치듯이 달려왔는데 잠시 이제 호흡을 고르면서 그동안 공부한 걸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요. 이 구절도 5절을 반복한 거잖아요. 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같은 말이잖아요. 제가 이제 5절과 7절을 한눈에 살펴보시라고 표로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예, 똑같죠. 같은데 딱 하나가 이제 다른 게 아타가 달라요. 5절에는 아타가 있는데 아타가 이제 지금이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죠. 네, 아타가 있고 7절에는 이제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7절 같은 경우에는 코가 번역이 안 됐죠. 코, 예, 이같이. 예, 이같이가 이제 번역이 안 되는데 다른 구절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아타만 없는 거예요. 이같이를 넣었으면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이 됐겠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7절이 이제 5절을 이제 반복하는데 이제 아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아타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성경은 굉장히 정교하니까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도 아마 있을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주석서 같은 데서 보면은 5절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7절에서부터 이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미래로의 길이 제시된다. 이렇게 이제 해설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성경은 영원한 현재라고 있잖아요. 성도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도의 현실에 대해서, 천국의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에 좀 더 나은 어떤 현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면적으로 보자면은 아타는 에트에서 유래했잖아요. 에트는 때, 적절한 때, 정해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때, 결혼하는 때,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를 이제 에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 카이로스의 때가 이제 5절에서 시작됐잖아요. 이제 다시 7절에서 새삼스럽게 또 그때를 다시 시작한다. 이건 이제 불필요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타가 7절에서는 생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했는데, 행위는 레바브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레바브. 마음을 알데레크, 길에 대하여, 길 위에, 이런 거죠. 길 위에서 너의 마음을 두라. 네, 완전히 원문과 우리 성경 번역은 달라요. 네, 전혀 원문과 맞지 않는 번역이죠. 행위를 살피는 게 아니라 길 위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 정하라. 네, 길은 십자가 길. 네, 주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 들고 따라가는 길에 그 마음을 정하라. 숨이 이제 정하다, 확립하다인데, 숨은 어떤 장소에 두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두신다는 말이 숨이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한다 할 때, 동방은 케뎀이죠. 동쪽이면서 대적의 의미가 있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에덴은 기쁨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고 창설하시고라고 할 때는 나타예요. 창설한단 말이 나타.
동산을 나타 하는데 나타는 심다는 뜻이에요. 네, 성경에 한 60번 정도 나오는데 거의 다 나무 심을 때 쓰는 말이에요. 나무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예요.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에덴 동산을 나무를 심듯이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중요한 건 십자가다. 그걸 이제 은연중에 가르쳐주는 그런 단어가 나타인 거죠.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거기에 창을 낸다고 할 때 거기는 테바, 방주예요. 원문에는 방주가 나와요. 테바가. 거기라고 했는데 방주에 창을 낸다 할 때 창은 초하르예요. 초하르가 정오, 한낮이라고 했죠. 창세기 43장 16절에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초대해서 정오니까 가장 한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가장 많은 때 그 빛을 받는 정오에 주님과 함께 참된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빛을 받는 게 양식 먹는 거잖아요. 빛이 진리니까. 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6시. 요게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일까요? 12시죠? 예, 성경의 시간에서 6시를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니까 12시 정오 6시쯤 되었더라는 거는 초하르라는 거예요. 초하르의 사마리아 여자 우리잖아요. 예, 이방인이고 아직 아들이 아닌 여자 우리가 참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주님을 알아보고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가장 빛이 밝을 때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이제 받는 거죠. 받아서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다. 십자가 진리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게 정오인 거죠. 거기에 창을 내되 아싸 만들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낸다라고 해요. 위에서부터는 마알이에요. 마알. 예,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규빗은 암마라고 해요. 암마. 규빗은 팔꿈치 하나라고 하죠. 40에서 45, 50 이 정도 길인데 규빗이란 말이 암마잖아요. 암마는 파자하면 알레프 mem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내다, 칼라,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예, 완성하다. 그게 위로부터 알라에서 온 말이에요. 알라. 그러니까 이제 위로부터 오는 십자가 진리죠. 알라는 올라가서 번제단에 죽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위로부터 오는데 그게 십자가 진리예요. 십자가 진리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진리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문은 페타흐죠. 레위기 17장 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예, 그 문에서 재물이 죽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문이에요. 열리는 거예요. 파타흐 열리는데 하늘이 열리는 그 문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재물. 주님이 그 문에서 죽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진리의 말씀이죠. 그게 곧 물이에요. 말씀이 흐른단 말이에요. 문에서 말씀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진리의 생수가 문에서 흘러나오고 그 물에 의해서 만물이 소송하고 성도가 이제 그 물로 산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 문이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 열리는 하늘의 문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에스겔 87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예. 동쪽이 이제 카드몬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케뎀이라고 했죠. 같은 글자예요. 예. 케뎀에서 온 말이죠. 카드몬. 자,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요. 예. 우리가 이제 아라바, 광야란 말이에요. 예. 아라바 광야. 에레브잖아요. 에레브와 같은 글자예요. 에레브가 저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저녁인 우리에게로, 율법인 우리에게로 흐르고 진리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 바다 역시 율법이잖아요. 우리를 되살린다. 라파라고 해요. 고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진리로 바꿔주더라.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의 말이 고쳐지잖아요. 그게 이제 성도가 되살아나는 일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이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죽은 흑인 상태. 거기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걸로 되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거, 내가 죽은 흑이 맞구나. 이걸 아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은 그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살아 있었는데 십자가 죽음을 내가 죽는다. 과감하게 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할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죽은 흑 맞군요. 이거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 그 하늘의 문, 진리의 문을 옆으로 낸다. 차드, 옆, 측면이라고 하는데 주님 옆구리로 낸다. 정한다는 거죠. 주님 옆구리가 뚫리면 진리의 생수가 나오죠.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정해졌고 죽으시면 진리의 생수가 나오기로 정해졌다. 이것이 상중하 3층. 3층천이죠. 3일길이고 하늘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길 위에 마음을 두라. 마음을 정하라 라고 하는 거죠. 마음은 아까 레바브라고 했죠. 레브라는 단어도 있어요. 레브도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의미는 하자하면 라메드와 베트잖아요. 그러면 라메드는 막대기고 가르침의 의미예요. 십자가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베트는 집이잖아요. 집이고 성전. 그러니까 레브는 가르치는 성전, 십자가로 가르치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다라고. 그게 성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바브에는 베트가 하나 더 있죠. 레브는 라메드와 베트고 레바브는 라메드와 베트. 베트가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르치는 성전이 그게 우리 마음인데 구체적으로는 두 성전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 성전, 진리의 성전 두 성전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로. 자, 그 길은 곧 주님이 길이시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고 십자가의 길로 가서 주님과 함께 죽으라 라고 하는 게 그 마음을 길에 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자, 이 말씀을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차바예요. 시편 33편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예. 여기에 이제 만상이란 말이 차바예요. 콜차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창세기 2장 1절에서도 그게 콜차바죠. 예. 콜차바를 모든 그 만물, 만상, 모든 군대를 그의 입기운으로 루아흐페라고 해요. 루아흐. 성령이죠. 입의 성령. 입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루아흐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만드신다라고 하죠. 이루신다, 만드신다. 자, 로마서 1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콜차바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 파님은 전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진리,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요걸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보이는 것들이 전부 그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만들어주고 계신데 그걸 그렇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아나폴로게이트. 예, 변명할 수 없다. 여기 이제 스스로 변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만물에 나타납니다. 그걸 지으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자, 학개서에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1장 2절, 5절, 7절, 9절, 14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1장에만 5번 나오죠. 네, 그리고 2장에서도 4절, 6절, 7절, 8절, 9절, 11절, 23절에 나와요. 2장에만 7번이 나오는데 2장 9절에 보면 2번 나오죠. 한 절에. 예, 그래서 이제 총 13번 나와요. 12절에 걸쳐서 13번 나오는 거죠. 학개서가 이제 전부 38절인데 1, 2장 합쳐서 전부 38절인데 거의 3번에 한 번꼴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하죠? 예. 학개서에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란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학개는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을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늘과 땅에 지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전능자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제 호칭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환경, 처한 환경이 녹록치가 않으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아직 생활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고 뭔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타지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거의 타향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이죠. 새롭게 적응하고 뭔가 이제 정착하면서 새로운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웠어요. 외부의 방해도 있었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 가지 여건을 들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뭔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쁘죠. 바쁘고 분주하고 심란하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좀 곤란하고 뭔가 요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지금은 곤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내 인생에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문제점들 뭐 곤란한 점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좀 해결되고 좀 편안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예. 그러면 그때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걸 고민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생활이 먼저예요. 나를 둘러싼 주변의 어떤 관계나 일들 이런 것들이 먼저란 말이에요. 시급한 거예요. 나에게는. 보이는 게 시급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지어졌대. 예, 이미 성전이 돼.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결국은 나는 될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오죽했겠어요. 예, 먼 길을 걸어서 왔을 텐데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 그들이 우리보다 이제 더하면 더 했겠죠. 예. 어쨌든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들어서 그 새 성전의 건축의 당위성을 우리가 조금 이제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좀 천천히 미루고 좀 나중에 정리가 되면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학개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우리가 따져보는 이런저런 상황들, 사정들, 문제들, 조건들 이런 걸 사실은 모두 조성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차바, 만군의 하나님. 예.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선지자 학계 시대의 그 이스라엘처럼 발등에 떨어진 일상의 그 불 때문에 놀라고 허겁지겁 쫓길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리고 어떻게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가, 이걸 찾고 그분의 그 뜻에 따라서 지어져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계곡이 엄청 높고 길잖아요. 까마득한 계곡에 조그마한 이제 돌다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겁나는 그런 길인데, 근데 주인공이 뭔가를 깨달았는지 거기에 과감하게 탁 내려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제대로 보이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엄청나게 넓고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두려워할 때는 작은 길로만 보였는데,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 가느랗고 조그맣게 보이는 건 환상이란 말이죠.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었던,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허상이란 말이죠. 그 허상이 실체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러면은 또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면은 실상이 되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기도 하죠. 자, 근데 바라는 것은 이제 LP조예요. 소망하는 거. 성도가 소망하는 거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이라는 말이 마콤 에하드를 카와, 고대하라, 소망하라 이런 말씀이죠. 마콤 에하드가 하나 되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십자가로 카와 모여라 라고 하는데, 이게 기다리다 소망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십자가를 소망해라,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 일들, 관계들, 현상들, 세계는 급변하고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뭐 관세폭탄을 때린다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뭐 AI가 어마어마하고 로봇도 어떻고, 뭐 한국의 경제는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경기도 안 좋고 집값 떨어지고 이자도 늘어나고 우리 집도 우리 가게도 엉망인 것 같고 막 이제 이러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막 파도치고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바람 때문이잖아요. 루아흐, 성령 때문이라니까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몰아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깨달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 광풍이 되는 거란 말이죠. 미친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에 놀라서 바다에 빠져서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두운 밤에 밤새 열심히 노를 죽을 둥 살둥 젓는데, 근데 밤새 힘만 들고 제자리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바다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그 바다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은 곧바로 건너편 땅, 구원의 땅에 이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허상이 실상 같고 실상이 허상 같아서 온전한 믿음 갖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실상과 허상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고 마음이 요동치는데,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는 게 만군의 여호와시란 말이죠. 그것들이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콜차바, 그것들이 모두 칼라란 말이에요. 칼라, 완성된다, 성취된다, 끝낸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내내 허상에 쫓기면서 밤새 피로하겠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자, 본문 8절로 가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해요. 산은 하르죠. 하르. 하르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르가 곧 성전이죠. 같은 이야기죠. 창세기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산,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높은 산, 가보아흐, 높은. 여기 교만하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이라고 할 때 여기 가보아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은 교만한 산인 거고 성전은 성전인데 교만한 성전이니까 율법의 성전인 거죠. 율법의 성전인 우리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가바르, 넘친다는 말이 가바르인데 이긴다는 거예요. 물이 땅을 이김에.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라고 하죠. 여기 가바르란 말이에요. 이긴다. 물이 땅에 넘친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진리가 땅, 우리를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뭐겠어요? 죽인다는 거예요. 네. 물이 땅에 넘치는 게 세례잖아요. 지금 산이, 높은 산이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물에 잠겼잖아요. 잠겼다가 다시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란 말이죠. 세례가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예. 말씀이 넘쳐서 우리를 이기고 홍수가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의 그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로 완전히 덮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이기고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죽는 거라고요. 예,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그 말씀이 높은 산, 율법의 성전이 우리를 이겨버리는 거죠. 예, 이기는데 넘쳐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카사, 덮는 거, 예,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나이 들어서 몸이 차가워지니까 이불 덮어도 춥죠. 그게 이제 체온이 이제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를 들여서 인간 난로로 삼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이제 이야기지만 모든 말씀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복음이잖아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다윗은 사랑받는 자, 도드라고 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 같은 글자죠. 발음은 다를 것 같지만은 같은 글자예요. 가운데는 모음인데 그 모음도 이제 비슷하죠. 생김새가. 그리고 두다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두다이도 역시 합한체, 역시 같은 글자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 성도가 나이가 많아요. 자켄, 늙어요. 늙었다는 거는 자켄,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장로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됐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자가 됐고, 그리고 보욤이라고 해요. 보욤. 보는 이제 들어가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욤, 날이잖아요. 날이 이제 복수형인데, 그리고 배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날들 안에, 이렇게 되겠죠. 욤의 복수면서 앞에 관사 있고 전치사 있으니까, 배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 날들 안에 들어왔다. 날은 빛이고, 빛은 진리니까. 진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하죠. 뭐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추워한 일이 있었겠지만 이불은 베게드 옷이에요. 옷. 옷을 덮었다. 카사. 옷을 덮었더니 그 옷은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여자가 요셉의 옷을 잡고 보디발의 아내죠. 그 옷을 잡고 이제 동침하자 하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죠. 이게 옷, 베게드인데 옷은 진리라고 했죠. 진리를 넘겨줬다.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로 덮었더니 그랬더니 야함, 뜨겁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할 때 그 홈이잖아요. 홈과 같은 글자예요. 야함이나 홈. 이게 이제 홈에서 나온 글자고, 이게 함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뜨거움, 어둠. 함은 우리 안의 율법이고, 그래서 이제 옷 입으면, 진리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 성도에게는 그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인 거죠. 다윗 왕이라고 하는데 세상 왕노릇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시는데, 산은 성전이라고 했죠.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전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요.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은 요 구절 앞에 쉬르 마알라라는 말이 있어요. 마알라. 쉬르가 노래고 마알라가 올라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레 전치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관사도 있어요. 하 관사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 올라감을 위한 노래가 되겠죠. 그 올라감을 위한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죠. 산. 그러니까 산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죠. 에제르, 도움인데, 근데 이제 마알라가 올라가는 거, 알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라 하는 거는 번제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위한 노래인 거예요. 그걸 위한 도움,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한 도움이 어디서 온가라고 이제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시편 121편 2절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해요. 성도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뭐냐면 성도가 이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을 잘 살도록 도와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성도의 도움은 마알라, 십자가 죽음을 위한 에제르, 도움이잖아요. 그 올라감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기 위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깨달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받을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잖아요. 함께란 말이에요. 쉬스타우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함께 장사되고, 쉰답토라고 해요. 함께 매장된다는 거예요. 쉰답토. 그리고 함께 일으심을 받는다. 쉬네게이로. 함께 일으켜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쉰이라는 말, 여기에 전치사가 헬라어에서 함께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왜 함께냐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죽을 능력도 없을 뿐더러 살아날 능력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이 함께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서 중요한 건 함께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에게서로다라니까 뭐뭐로부터 라는 뜻의 전치사 민이 있겠죠. 근데 그 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임이라는 전치사도 함께 있어요.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개념은 임이란 말이에요. 함께라는 것. 십자가에 함께잖아요.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는 그것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서 8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데요?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은 우리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는데,
산에 올라가서가 알라죠. 그게 번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라고 했는데 이제 본문을 보면 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돼요. 명령이에요. 산에 올라가라. 하하르니까 그 산에 올라가라. 올라간다는 거는 번제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십자가 죽음을 죽으러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가라고 하는데 이게 보에치예요. 보라는 단어, 동사가 나와요. 보는 들어가다 들어오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히필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이제 주어인데 너희는 히필형이니까 들어가게 하라. 나무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명령형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돼요. 명령형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에츠를 들어가게 하라. 에츠, 나무는 단수예요. 성전을 짓는다면 많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많은 나무를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단수, 하나. 많은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무 하나. 십자가 진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십자가 진리를 들어오게 할 것이다. 들어오게죠. 내 안이니까. 들어오게 할 것이다. 내가 성전이니까 산에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산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역시 나고 그러니까 성전에 십자가 진리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 건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전은 바이트고 다시 이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 진리를 들어가게 함으로써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 이제 십자가 진리로 지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스가랴서 6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 말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해요. 말하여 이르기를 말씀하시되 이게 전부 말하다는 말이잖아요. 아마르예요. 진리로 말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아마르가 총 4번 나와요. 이 구절에.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 진리의 말씀으로 4번이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전을 누가 건축하냐면 싹이 건축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은 싹이 한다. 힘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싹은 이제 체마흐예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하죠. 가지, 이게 사실은 이제 체마흐, 싹이에요. 의로운 싹을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지혜는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장대 높이 달리는 그 지혜죠. 그 지혜로 다스리고 다스림은 섬김이라고 했죠. 그렇게 섬겨주시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에레치 안에서 우리가 에레치 땅이니까 우리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싹이 일어나고 라고 할 때는 쿰이에요. 쿰.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이 참된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전 짓는 지혜로 다스리고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해주신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이렇게 이제 섬겨주시는 게 주님의 다스림인 거죠. 자, 싹이신 주님이 그렇게 이제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다윗은 사랑받는 자, 성도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했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다, 한 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아까도 나왔지만은 다윗이 성도를 또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라고 할 때는 타하트라고 해요. 타하트는 자기 곳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뭐뭐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대신에 싹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대신에 그리스도로 또 다른 보혜사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새 성전을 이렇게 건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전 건축은 계속 이제 바나라고 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바나.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하는데 이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바나라고 해요. 여자는 우리잖아요. 우리를 바나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사도행전 12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예. 자, 여기 헤롯이 노여한다라고 하는데 헤롯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예, 그냥 이제 그가 노여한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특별히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가 디모아케오 크게 분노한다라고 하는 거죠. 노여한다, 크게 분노한다. 이거는 이제 그가 노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방에서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라고 하는데 디아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지만은 뭐뭇을 통하여 그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왕국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왕국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그 진리의 양식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왔다. 호모디마온 한마음이 파레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미 동사가 이제 섞인 단어예요. 파라라는 전치사의 에이미. 에이미가 뭐뭇이 있다, 뭐뭇이 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한마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라고 할 때 함께 있다라는 말이 파레임이에요. 예, 그와 한마음으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음으로 함께 있고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라고 하는데 침소는 지성소죠. 지성소를 맡은 블라스도 싹을 페이도 믿어서 믿는다는 거예요. 페이도 사도행전 28장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라고 하죠. 이게 페이도예요. 그러니까 그 싹을 믿어서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이테오 에이레네 평강을 아이테오 구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건축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 가서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기뻐한다. 라차라고요. 자,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자,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고 하죠.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할 때 이제 라차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하고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번제물이 죽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는 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럼으로써 그가 우리 안에 주요 그리스도로 오시고 성전을 완성해 주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인데 이게 보호라고 해요. 보호. 그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지금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하는데 이제 성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실 때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카바드, 영화롭다. 로마서 8장 30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정하신 그들을 프로우리죠. 예정하다는 거예요. 미리 정했다. 숨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했다. 두었다. 길 위에 마음을 두라. 정하라라고 했죠. 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 정했다. 미리 숨한 그들을 부르시고 칼레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디카요. 의롭다 하신 거는 의를 아는 자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예.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
그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를 죽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의를 아는 자로 만들어 주시면 그는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함께 죽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의롭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 의를 아는 자, 십자가 죽음을 함께 죽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독사죠.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근데 이게 전부 과거형이에요. 이미 정해졌고 이미 불렀고 이미 의롭게 됐고 이미 영화롭게 됐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다 이루신 거죠. 작정하신 것이 이루심이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텔레오 동사의 완료 수동태란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주님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정해졌고 이미 부름을 받았고 이미 의롭게 됐고 이미 영화롭게 된 거예요. 성도는 이 현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자, 히브리서 2장 9절 또 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영광과 존귀, 독사, 영광이고 존귀는 팀이에요. 독사와 팀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려고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데 그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합독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 값이 팀이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독사조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명령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영단번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죽음? 죽으라는 거죠. 그 죽음을 죽어라. 그러니까 완전한 돌이킴이고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으로 새롭게 깨어나는 거. 자,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값이 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내고 산 것이 우린데 그 팀에는 이제 속전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영광과 존귀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감추었다. 노스피조했다. 따로 떼어서 분리했다라고. 그게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죽는데 그 이유가 분리했다. 둘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값 일부를 감췄다라는 것은 모든 말씀을 사랑 하나로 보지 못했다. 분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둘로 나눠서 봤다. 그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죽여주시는 게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들을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관계, 일들, 우리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알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잠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고 잠깐 동안 교육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제시하신 것인데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통 그것들 전부 내 것이라고 믿고 있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걸 더 풍성하게 더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 거고 잠깐 이제 교육을 위해서 보여주고 제시한 건데
그게 진짜 나를 높여주고 나를 살게 하는 생명으로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빌어먹고 있는 거지라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지라는 그 현실, 부토코스라는 현실, 그 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전부 내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은 내가 거지가 아니라 부자인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런 두 마음을 가진 나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모델인 거죠. 예.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게 되면은 모든 거는 하나로 보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교육의 내용은 항상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의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르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사랑에서 떠나오면, 분리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유의 개념도 생기는 거고, 소유라는 건 그래서 선악의 두 마음이 있을 때, 분리할 때 생기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 너의 것, 너와 나로 구분된다는 것, 분리된다는 게 나의 것과 너의 것이 구분되는 그 소유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고 없고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더 있고 더 많고 더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나눠져 있을 때,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을 때 생기는 개념인 거고, 성도가 성전이 된다는 거는 너와 나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그런 대원칙을 이해하면서 내 것, 또 내 문제, 나의 발등에 여러 가지 불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예요? 그냥 만군의 여호와를 희롱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물을 하나님 걸로 보지 못하고 내 걸로 보고 있다는, 여전히 그러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된다는 거는 너와 나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한 몸이 되는 거라고. 갈뼈로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듣고, 아쿠오, 히브리어 샤마죠. 샤마는 듣다는 뜻이면서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듣고 깨달아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토, 나팔이죠. 히브리어. 떨어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 부인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토. 그러니까 혼이 떠난다. 에크푸시코. 예, 이게 이제 푸시케가 나갔다라고 해요. 에크, 나갔다. 그게 숨을 멈추는 거죠. 예, 내 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푸시케가 나갔다. 푸시케는 버려야 할 육적인 목숨이고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으로 모든 걸 볼 때 그걸 푸시케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푸시케의 존재. 예, 우리가 육으로 산다는 거, 두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 이게 푸시케인 상태인 거고, 푸시케가 나가면 푸뉴마가 되는 거죠. 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푸시케에서 벗어나면, 두 마음에서 벗어나서 한 마음이 되면 그게 성령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엘로힘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니까.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나쁜 거, 두 마음, 그걸로 이제 나눠서 보게 되면은 소유의 다과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고, 예. 이게 많고 적음의 어떤 그런 기준도 분명치 않잖아요? 누가 보면 부자라고 하지만 그 부자는 또 다른 부자들 만나면은 나는 가난해,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유라는 거, 그리고 그게 많고 적고의 문제는 항상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성전이 되면은, 그러면 영혼으로 편입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한마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 보게 되면 모든 게 진리로 보이게 되지, 그게 소유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우리는 세고 있지만, 성경은 그걸 의미로 봤지, 숫자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전부 숫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나누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건 의미란 말이에요. 예. 자, 아나니아가 푸시케를 버리고 푸뉴마, 영으로 다시 사는, 그걸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푸시케를 버릴 수 있는 거, 율법의 죽음을 죽고 그리고 진리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의 탐심, 죄가 되어서 죽어주시는 거고, 그 푸시케가 나가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고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혼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옛 언약이 이렇게 폐해지면 새 언약이 서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랑이 죽으면서 신부를 끌어당겨서 함께 죽어주시고, 함께 죽어주시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삽비라, 세페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삽비라가 아름다움. 그래서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은혜 곁에 아름다움이 장사되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성도를 죽여주시면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영광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핏값, 티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자기를 나그네라고 했죠. 나그네의 묘지를 주님을 판 돈, 그 은, 케세프 30에 사는 거죠. 아브라함은 은 400에 살고요. 막벨라 굴을, 이 400이 30인 거예요. 하늘을 이루는 게 성전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죠. 의미로 보는 거예요. 왜 400인데 여기는 30이니까 같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의미로 보면 같은 거라니까요. 넷의 성전을 이루는 게 셋의 하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란 말이죠. 그게 케세프 말레 충만한 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속전으로 이루어진다. 충만한 은혜 안에서 아나니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가 임하면은 죽음을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고 할 때 막펠라라고 하는데, 이게 카팔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카팔이 이중으로 하다. 그러니까 막벨라는 이중의 무덤인 거예요. 성전은 이중이죠. 옛 성전, 새 성전. 우리의 탐심이 죽고 다시 사는 그 새 성전으로 선단 말이죠. 무덤도 우리 안에 서는 거잖아요. 그 무덤이 성전이라니까요. 우리가 다시 사는. 그걸 이제 나사로로 보여주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자, 그 굴도 메아라라고 하는데, 이게 아라르에서 온 말이죠. 아라르 앞에 맴이 붙은 거예요. 말씀으로 벗겨지는 거, 내가 제거되는 거, 그게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덤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죠. 그리스도라는 그 속전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광야 끝에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라는 속전을 얻는 거죠. 그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충만한 은혜가 성도는 일상에 넘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보이는 건, 나타나는 건 전부 허상이에요. 모든 것들, 그 일들, 관계들, 현상들, 그런 것들이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마구 파도치고 소용돌이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그 바람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광풍. 근데 그게 루아흐, 은혜 성령이 임해야 그 율법의 바다에서 깨닫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구원의 땅 가나안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건 쉽지 않지만 허상이 실상 같고 실상이 허상 같아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차바, 만군의 여호와,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룬다고 하시는 거죠. 칼라, 테텔레스타이로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 내내 허상에 쫓기면서 밤새, 밤으로 괴로워하겠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실 거란 말이죠. 이미 예정된 일이고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일상의 모든 일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를 죽여주시는 나의 그 두 마음, 율법, 탐심, 그 옛사람을 죽여주시는 그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죽음을 지금 성도는 죽어가는 중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단 말이죠. 아닌 것 같지만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죽어가는 자예요. 그 십자가 진리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영화롭게 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실상 같고, 그래서 그 허상 속에서 우리가 헤매이지만 몰아치는 말씀의 광풍 속에서 우리의 두 마음, 율법, 그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그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